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3절, 구약성경 1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1250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자, 다니엘서 10번째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가 벌써 10장까지 왔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2장 가면 끝이거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사실상 여러분 이 다니엘서 10장은요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오늘 10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한 이야기,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이제 부분에 들어선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부분에 들어섰습니다.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 네 가지 중에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인데 오늘은 그 도입부, 인트로, 서론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상을 봤는지 그 과정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가서 11장에 가서 자세히 보게 될 거고요. 오늘은 아무튼 이 10장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봅니다. 1절.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자, 환상, 이 환상이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제3년째 본 환상이라고 합니다. 자, 고레스 왕 중요합니다. 고레스 왕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로 잡혀와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준 왕이 바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좀 띄워봐 주세요. 자, 에스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산지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70년이 차니까 이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도 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되고 너희들 가서 성전을 지어도 된다 라고 하면서 아예 공식 문서를 만들어서 도장까지 콱 찍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리운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고레스 왕 원년 첫 번째 해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 일이 있은 후 한 2년 정도 지난 뒤에 다니엘이 오늘 다니엘서 10장에 나온 이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절 중간쯤에 보면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러죠.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무슨 환상을 봤습니까?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큰 전쟁에 관한 환상. 자, 그 전쟁은 다음 주에 보고요. 다니엘이 어쩌다 그 환상을 보게 됐을까요? 자, 2절 3절을 보세요. 2절 3절. 자, 그때에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도 안 먹고 기름도 안 발랐대요. 자, 그러면서 왜 이런 걸 했을까요? 뭘 하려고 했을까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요.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 얼마 동안 기도했다고요? 세 이레요. 자, 이레. 지난주에 72례 봤던 거 기억하시죠? 자, 여기서 이레라는 것은 7이라는 뜻입니다. 7. 이게 7일이 될 수도 있고 7년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7일입니다. 7일. 자, 그러니까 세 일에 7일이 3번이라는 뜻인데 7이 3번이면 몇입니까? 21이죠. 그래서 21.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 일이라는 것은 21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특별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11월에 하는 다니엘 기도에
왜 다니엘 기도회가 21일이냐? 자, 여기 말씀에서 착안을 얻은 것이죠. 다니엘이 새 일에 21일간 기도한 것에서 착안을 해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21일 동안, 그래서 21일 동안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를 하다가 이 환상을 보게 된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21일간 금식하면서 특별 기도를 했냐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원래 평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21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아마도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 원년에 1년에 다들이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우리가 드디어 자유롭게 풀려났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가서 성전도 짓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잘 믿고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아보자 라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마도 나이도 많고 또 맡은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백성들의, 자기 동포들의 소식을 들었겠지요. 이 사람들이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웬걸요, 어렵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고 성전 공사도 방해가 너무 심해서 중단이 됐고 이런 소식이 다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금식까지 해가면서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 기도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의 질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내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특히나 요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속히 수습이 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뭐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냐? 그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1번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끝나면요, 우리 간절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5절 쭉 보세요. 5절.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를 쭉 하다가 드디어 환상을 보는데 한 사람을 봤대요. 한 사람. 자, 이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띠를 띠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절. 그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막 군대의 소리 같이 막 우렁찬 이런 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영광스럽고 신비한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게 누구일까요? 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 모습과 비슷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 모습이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이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천사들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예수님으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육신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이런 모습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을 보는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이제 7절.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고 그냥 무서워서 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다니엘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봤대요. 오직 다니엘만 이 환상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환상을 보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 본 거예요. 물론 다니엘이 특별한 케이스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기도의 은혜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기도만이 아니라 예배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아, 오늘 예배 정말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자리만 채웠다 돌아가는 참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 은혜라는 게 그래요. 이 은혜라는 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뭐 제가 이 앞에서 막 은혜 받으라 한다고 이게 은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을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느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뭐 진부한 예화이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본다면 한 할머니 권사님이 큰 딸이랑 같이 교회를 갔대요.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대요. 교회에 갔다 오자마자 이 큰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 다시는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교회에 가면서부터 봤던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것들, 자기 거슬리는 것들을 다 쏟아놓더래요. 이게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고 저럴 수가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커녕 분노만 더 쌓여서 온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평생 예수님만 보고 교회에 다녔는데 너는 하루 동안에 많은 걸 봤구나. 그러면서 이 권사님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본인은 은혜가 충만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뭐 설교, 찬양, 음향, 뭐 예배실 분위기, 시설, 자, 뭐 별의별 이유가 다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런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걸 다들 아시죠. 예수님 물론 다 좋으면 좋죠.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집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뭐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든 아니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은혜 충만입니다. 매년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에는 주말이면 우리 지교회 여성들이, 우리 지교회 여성도님들이 우리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한 얘기로 우리 기도원 어떤지 아시잖아요. 우리 기도원이 참 예쁘고 좋아요. 그런데 시설들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이 하룻밤을 자면서 수련회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11월 말이면요, 여러분 얼마나 덥겠어요. 그런데도요, 매년 여성 수련회 있으니까 신청하라 그러면은 70명, 80명 이 신청 마감이 금방금방 됩니다. 그만큼 원해요, 사람들이. 그리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그 여성 수련회 때 찬양을 담당했던 교회가요, 어떻게 된 건지 싱어들이 죄다 음치였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냐 했더니 그 교회래요. 제가 그 교회 프라이버시상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그 교회 알아요. 그 교회 음치예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더래요. 열심히 하고, 근데 또 연습한 티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하는데 박자는 맞는데요, 노래가. 그런데 음이 안 맞는 거예요. 박자는 맞는데 음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듣기가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 사모가 하는 얘기가 놀라웠대요. 뭐 음이 틀리고 이런 거 상관없이 거기에 참석한 모든 여자 성도들이 다들 뜨겁게 찬양하고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로웠대요. 그러면서 다들 하는 얘기가 내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또 이렇게 모여서 수련했으면 좋겠다고 다들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끝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워서 은혜를 못 받아요? 찬양팀이 못해서 은혜를 못 받아요? 아니요. 은혜 받을 사람은 받아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안 부어주시겠습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만 은혜를 못 받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께만 집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8절, 힘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의 아름다운 빛, 이건 얼굴빛을 얘기합니다. 얼굴로 해서 승기를 잃고 썩은 빛이 됐다 그러죠. 그리고 9절,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깊이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임재, 예수님의 그 영광 앞에서 그냥 완전히 압도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잠이 들었는데 10절, 한 손이 있어 다니엘을 어루만지더니만 또 다니엘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니엘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왔대요. 자, 이게 누구일까요? 자, 어떤 사람은 이걸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천사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 천사가 오려고 했다가 방해를 받아서 못 왔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천사인 것 같아요. 천사.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와서 이제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12절에 보시면요.
자, 그가 내게 이르되, 그 천사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자, 다니엘이 기도하던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즉시 천사가 와서 응답을 알려주셔야죠. 그런데 21일째 와서 이 환상을 통해서 응답을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13절 보세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무슨 말이냐?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가서 다니엘에게 전해주려고 가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가 마침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서 지금 이렇게 올 수 있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우리가 보통 군주라고 하면은 왕이나 통치자를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킬 때 이렇게 군주라는 말도 씁니다. 에베소서 말씀 좀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아멘. 자, 뭐 정사라는 말이 나오고,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막 이런 게 있다 그러죠. 자, 이거 다 영적인 존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나오는 이 군주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또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왔다 그러죠. 자, 미가엘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미가엘은 천사들 중에 장입니다. 천사들 중 짱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천사 중에 하나예요. 가브리엘 천사랑 미가엘 천사가 천사장들인데 가장 높은 천사 중 하나가 바로 이 미가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군주라고 해가지고요, 왕이나 통치자,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 혹은 악령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전하려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는데, 바사 왕국을 영적으로 주관하고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 이 천사를 가로막아서 응답이 도달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미가엘 천사의 도움으로 벗어나서 드디어 이 천사가 21일째에 다니엘에게 딱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 첫날의 기도 응답은 받았어요. 근데 그 응답을 전해줄 천사가 중간에 방해를 받아서 21일째에 이렇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고요. 정말 꿈 같은 얘기, 소설 같은 얘기죠. 천사, 악령, 그다음에 뭐 또 거기서 또 막 서로 싸우고, 무슨 21세기 최첨단 시대, 과학의 시대에 무슨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라고 싶은데,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했어도요, 과학은 만능이 아닙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미신 이런 것들이 안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고 영의 세계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귀신 있다는 거 믿으시죠? 귀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도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영의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순복음식으로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순복음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3차원의 세계입니다. 이 3차원의 세계는 저 4차원의 세계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 4차원의 세계가 뭘까요? 바로 영의 세계이죠. 영의 세계. 바로 이게 3차원, 4차원, 조용기 목사님이 하신 얘기죠. 얼마나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3차원의 세계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4차원 영의 세계에서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천사가 응답을 전해주러 가는데 악한 영이 방해하고, 이런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이 4차원 영상이라고 해서 얼마나 쉽게 얘기해 주셨습니까? 3차원을 지배하려면 4차원 세계에 속해 있는 요소들 4가지 있죠. 생각, 믿음, 꿈, 말, 이게 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4차원의 그 요소들이 변해야 이 3차원이 변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사람이 변하려면, 인생이 변하려면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죽겠네 그만하시고요. 이제 살겠네 못한다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리고 꿈을 가져야 되고요.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영의 세계에서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영의 세계가 요동칩니다. 19세기의 저명한 오순절 신학자인 G.D.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한다. 자,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세계를 어떻게 할 힘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해서 판이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 천사들한테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전쟁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쉬워요. 그냥 가만히 눈 감고 기도하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기도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 어렵습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안 하는지 못하는지 아무튼 기도를 못해요. 기도의 자리에 앉기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과 방해가 많습니까? 그것도 막상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면 갑자기 해야 할 일이 생각나고요. 갑자기 누가 연락을 해오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 자체가 이게 영적 전쟁이라서 그래요. 기도하면 영의 세계가 막 요동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탄이 방해하는 겁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영적 전쟁이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싸워야 돼요. 그렇다고 뭐 총칼 들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마음, 생각으로 싸워야죠. 아무리 바빠도 기도부터.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 집중의 싸움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해서 첫날의 응답은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 응답이 도달하기까지 며칠이 걸렸다고요? 21일이. 만약에 다니엘이 하루 기도해보고 이틀 기도해보고 일주일 기도해보고 멈췄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 들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계속 기도했더니 응답을 전해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이것 말고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기도에 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한번 또 집에 가셔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시고요. 아무튼 결론을 맺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사람이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들, 딸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다니엘처럼. 자, 다니엘의 그 순전한 믿음, 다니엘의 그 성공, 지혜, 그 영성,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우리 아들, 딸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이 다니엘의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도의 내공에서 나온 거잖아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에서 그 모든 게 다 바탕이 돼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우리 부모들부터, 앞선 세대들부터 기도해야죠. 야, 너네는 기도해라. 너네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기도해야죠. 그래야지 본을 보여줘야지 다음 세대도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유산을 물려주실 수 있는 우리 앞선 세대가 되시길 바라고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